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뇌사진을 한 카트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 사진은, 뇌사진은 3살짜리 아이의, 두 아이의 뇌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왼쪽에 좀 밝고 큰 사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의 뇌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고 성장이 좀 더디고 검은 점, 이게 어두운 세포들이 가려져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의 뇌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 또 내가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반면에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봅니다. 또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자신감이 있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한테 야단을 맞아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야단친다고 해서 삐뚤어가질 않습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해요. 그러나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이 야단을 맞으면 삐뚤어갈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굉장히 성격이 우울했어요. 우울했고, 저희 가정사를 설교 때마다 몇 번 했기 때문에 다시 제가 반복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듣던 말이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소리를 제가 자주 들어가지고 말이죠. 난 우리 부모가 아닌 줄 알았어요. 다리 밑에서 정말 주워온 줄 알았는데, 가능하면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왜 하필이면 좋은 말 두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고요. 우리 부모가 아닌 줄 알고, 또 저희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몰라요. 저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배워보질 않아가지고, 저도 지금 이제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할 줄, 마음은 사랑하는데 표현력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아이를 사랑하는지를 나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나도 못해요. 이제 와서 그게 가장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이제 내가 미안하다. 나도 아버지가 처음 해봐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나도 너희들 사랑하지 못했는데 미안하다 했더니 아이들이 반응이 더 썰렁하더라고. 왜 이제 와서 그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삶에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나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 믿고 확실히 달라진 것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제가 어딜 가도 큰 소리 치고 자신감 있게 지금 제가 주머니에 손 끼고 이러고 안 다녀요, 제가. 전에는요,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다닙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사는지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이 나를 감동을 못 줬어요. 아니, 나를 사랑하나? 사랑과 우리 부모와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장성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키워보고 나도 이제 손잡을 나이가 돼가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힘이 안 나게 그것이 아버지가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 이제 조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케어하지도 않고 나를 버려두고 날 돌보지도 않고 그냥 본인의 삶만 사시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와장창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그 내면의 어둠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얼마나 내가 아웃버스트한 삶인지 몰라요. 사람들 모이면 제가 가만히 안 있어요. 딱 모아가지고 내가 응원도 하고 막 데모도 하고 했다니까요. 지금 돌아보니까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게, 그것이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성숙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만큼 그래도 나이가 들고 아이도 키워보고 경험도 해보고 나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한다고 하면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나의 영적인 레벨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들어서 사랑을 깨달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비로소 정말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서 찬양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안아줄 만큼 넓은 가슴을 갖고 있다고요. 나처럼 소갈머지가 좁은 그런 가슴이 아니더라니까요. 나는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면 삐치고 돌아서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가슴은 나 인발 같은 새 가슴이 아니고 넓은 가슴이라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이렇게나 팬덤이라고 하는데 재볼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철들어도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나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다 제할 수가 없어요. 넓이가, 길이가 어때요? 참으시되 오래 참으시는데, 오래. 우리는 3번까지는 참아주지만 그 이상은 도무지 못 참죠. 3번 이상 참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땐 그래도 몇 분 계실 것 같긴 한데 저는 3번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많이 난 거죠. 1번까지는, 2번 딱 되면 그 다음 뚜껑 열리던데 요즘은 3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데 오래 참으셔요. 끝까지 참으세요. 내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참으셔요. 그 시간을 빨리 단축하는 게 지혜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우신지 몰라요. 높이가 얼마나 높으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3가지 면을 얘기를 하는데요,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우리가 뭐 강해서 뭔가 일을 해서 뭐 튼튼해서 뭐 사랑받은 뭐가 있어서 아직 연약할 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했다는 것은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뭐 약해서 뭐 이 감기가 걸려 이게 아니고요. 무능력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연약한 상태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지나도록 스스로 살아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나올 수가 없었죠.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좋은 대로 쫓아다닐 때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6절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굽니까? 조금이라도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뭐 지나가는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사돈의 팔촌이라도 나하고 연이 돼야, 끈이 돼야, 연결된 사람이 돼야 관심도 가고 사랑도 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치 않다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영어로 보면 godless, 하나님이 없는, ungodly,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전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들, 그런 상태,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나요? 우리 자신이 언가들 했다고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보니까 차라리 원수 되어서, 관계가 있으면 좀 낫지, 무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원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여러분,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건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뭐 지나가는 홈리스 잠깐 동정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잔돈 들을 수는 있겠죠. 또 나하고 상관이 없어도 나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사랑할 수가 있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정말 적대 관계에 있는 뒤통수만 봐도 정말 뚜껑이 열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사랑이죠. 그건 하나님 사랑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근데 내가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나타냈다. 내가 연약한 상태에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로 확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이에요. 말로 한 사랑이 아니라 글로 남긴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확증된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확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못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죽었을 때 정말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증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으심으로 예수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두란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행함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구두란 사랑 말고요.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겠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그 사랑을 확증했는데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니까요. 그렇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태에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여러분 확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두로 사랑하는 거 소용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도 확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확증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냐?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확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봤어요?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여러분,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랑해 100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어느 유행가 가사 이런 가사가 있다고요? 안주나 서나 자나깨나 그대 생각. 맞아요? 맞아요? 또 이런 가사도 있더군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맞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랑에 깊이 빠져보세요. 안주나 서나 그대 생각이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싶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안주나 서나 주님 생각에 빠져 있어야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어져야죠.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랑을 하는데 이 엄청난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그 사랑에 못하냐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서울 예배 드리고 정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어 해줘야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이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내 사랑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미운 사람 더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딱 하나예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내 가슴이 뛰어요. 내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모든 계름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예요. 너도 나처럼 고생하라. 너도 나처럼 십자가 못 박으라. 안 했어요. 너는 내 안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해피한 라이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기뻐하고요, 감사하고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셔야 돼요. 엔조이. 이것은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요? 루이스라는 신학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해야 된다. 대문자로는 강조할 때 쓰기도 하고요, 고유 명사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뭐 편하게 뭐 난리 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내가 그 기쁨을 주체 못해서 정말 주님 만나러 나오고 말이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끌려 나오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즐거워하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행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인상 쓰고 다녀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말 남들 같으면 울어야 될 상황에서, 남들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해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우리 삼선 성도들이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아무 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사랑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환경에 눌리지 마세요. 우리 첫 뇌세포 사진 봤잖아요. 사랑받고 사는 3살짜리 아이 뇌세포는 그렇게 밝고 커지고 자라고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다른 아이의 세포는 자라질 못하고 어두운 그림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늘 밝고 엔조이하고 날마다 성숙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장의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큰 사랑 받은 저희들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나도 주님의 향한 나의 사랑을 삶으로 확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나 역시 그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게 힘있게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